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있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를 즐거움이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정보는 넘치지만 진리는 희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편한가를 따르고 또 진실보다 시대의 트렌드를 더 따르고 또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또 고난 중에 나를 살리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시편 119편의 시인은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경이로움 또 빛과 생명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 말씀 안에 의와 성실함과 진리가 들어있으며 말씀 자체가 의롭고 변함이 없으며 참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깨달음과 지혜를 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마음을 지키니이다로 시작됩니다. 시인은 단순히 말씀이 좋다가 아니라 놀랍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제 기이함, 즉 경이로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이기에 생깁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정보로만 보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다시 살리는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과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서 빛이 나와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깨달음과 분별력을 줍니다. 말씀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시인은 놀랍니다. 그에게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산 인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어두운 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캄캄한 이 세상을 밝게 비춰서 그 실상을 깨닫게 해주고 또 눈을 밝아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131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모습은 시편 42편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을 시냇물을 찾아 정신없이 헤매이는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한 것을 떠오르게 생각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는 말씀의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며 말씀을 갈망합니다. 사슴은 갈증으로 물을 찾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현재 핍박을 받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또 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빛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조차도 말씀 앞에서는 길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없이 낯선 길을 운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불안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믿고 더욱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비추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나 빛을 누군가에게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니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겐 잊힌 말씀이고 누군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대적들은 의롭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잊었다라는 뜻은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으며 그 말씀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이들의 태도가 내 열정을 삼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으므로 대적들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할 말을 잃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인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알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시인이 사랑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143절 말씀을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들은 나를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악인들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는 무너지기 쉬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를 살게 하소서. 여기서 핵심은 고난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말씀의 위로는 더욱 깊어집니다. 말씀이 고난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고난 속에서 나를 살리는 말씀과 또 능력이 됩니다. 시인은 세상의 옳고 그름을 또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지만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려는 열정이 자신을 불사른다고 고백합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의인인 시인은 고난이 그의 말씀의 의로움과 또 진실성과 모순되는 듯이 보이지만 시인은 아직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 자신도 그 법을 잊지 않고 다시 재난과 고통이 닥쳐도 그 계명을 기쁨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서도 시인을 활력 있게 만드는 근거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이유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종교적 텍스트를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가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